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설립한 교회였고 또 고린도 전서 편지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것만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또 십자가의 도를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법정에 교인들을 송사하고 많은 문제들이 안으로 밖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냄으로써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한 가지 또 다른 색다른 문제가 추가되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적인 그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사도적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가르친 바, 율법이 이제 행할 의무가 없다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꺼려지는 것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정통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바울의 이러한 조언들을 어쩌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작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너희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당시에 시대적으로 글을 쓰고 어딘가에 뭐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추천을 하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개받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소개를 하고 또한 그 사람을 그 일에 추천함으로써 이 사람의 권위를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을 명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냐? 그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글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내가 너희에게 자천하거나 아니면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을 한 이후에 2절 말씀부터 이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편지인 너희는 곧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람을 보고 너희는 편지다 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의도는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영으로 쓴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글처럼 쓴 것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판에 글을 쓰는 것, 돌판에 글을 쓰는 것과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돌판에 쓰여진 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십계명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돌판, 그 돌판이 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벌로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판에 무언가 새겨졌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인데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고 벌을 받게 되었지만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밖에 없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 율법이 이제 스스로에게 작동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영으로서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뭇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 곧 바울의 동역자들의 편지는 당시 있었던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진 바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이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던 그 이전에 행했던 바울의 가르침들 가운데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만들게 하신 것, 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의 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영으로서 받게 만든 그 새로운 그 고린도 교회에
생긴 그 성도들로서 자신이 사도성 또 자신이 권위를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갖고 너희가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은 옛 언약도 있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언급을 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진행하셨던 장면입니다. 이 성찬식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새롭게 계승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의 자리는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서 이 새 언약은 행위로서 말미암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이미 실패했었던 그 이전의 옛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율법을 의미하는 그 모세가 쓴 많은 글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자신들은 어떠한 일꾼이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율법 조문과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 율법에 쓰여진 그 글들은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었고 그 율법은 결국 죽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사람은 모세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옛 언약을 받고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 언약, 이 죽이는 언약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렇다면 새 언약을 받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르러서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결국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도 그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은 의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의롭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자리는 의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모세가 했었던 그 정죄의 직분과 비교했을 때 이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르러서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제 옛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그 옛 언약은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옛 언약은 어느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성취하시기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한도가 있었던 그 제한이 있었던 사라진 그 언약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영원히 있을 우리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시겠죠? 바울은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직분은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인해서 너희에게 따로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시 새 언약의 일꾼이고 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돌판에 새겨졌던 그 언약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겨진 그 언약을 비교했고 또 이제 자신들의 새로운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옛날에 그 하나님의 십계명과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둘은 곧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그 일꾼들은 이제 또한 새로운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곧 뭇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뭇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바울에 대해서 그 권위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의 권위 역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뭇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곧 세상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옛날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영화롭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 그 힘들고 때로는 꺼려지는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대남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지로서 드러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복음이 실제 하는구나. 느끼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대남의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의 편지로 보내시고 또한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 일을 감당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또 더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는지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서 사용하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주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권고드렸습니다. 금요기도의 이번 주에는 삼남전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반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홍혜경 목사님 어머님 임종하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내용 보시고 어버이 주일, 돌아온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내일은 어린이날 행사가 참새 놀이터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도우실 분들은 그렇게 시간 맞춰서 모여주시고요. 일부 예배 섬기는 시내 중창단, 남성단은 모집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좌석 방역 작업 이번 주에는 이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국 주일학교 교사 및 지도자 수양회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부르신 찬송 1절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서 예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제 모든 신실한 종들 심령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와 주님이 세우신 대남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